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멕시코가 네덜란드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네덜란드에다가 돈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 잃게 되자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막판에 후반 43분에 45분이면 끝나잖아요. 후반 43분에 네덜란드가 한 골을 넣었어요. 1대1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에 또 다시 페널티킥을 얻어서 네덜란드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네덜란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국인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가 판돈을 건 네덜란드가 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생은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이죠, 여기 태어날 때도 어머니 태 속에 얼만큼 있죠? 9달 열흘 있어야 돼요. 대개 강아지는 한 60일이면 나온다 그러거든요. 사자, 표범 이런 맹수들은요 100일이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9달 열흘을 기다려요. 너무 답답하다. 한 달 만에 나오면 죽어요. 6달, 7달에 나오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태어나자마자 맛있는 거 밥 먹지 못해요. 거의 1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걸으려고 해도 1년은 기다려야죠. 저희 아버지가 소를 키우셨어요. 송아지 나오는 거 보니까요, 송아지가 어미 뱃속에서 탁 나오면서 여러분 보셨어요? 그냥 막 비틀비틀하고 그러다가요 몇 번 하다가 딱 서요. 그리고 뛰어다녀요.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닙니다. 사람은 걷고 뛰려면 1년은 기다려요. 우리 성인이 되려면 얼만큼 기다려야 돼요? 19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돼요. 결혼하고 독립하려면 더 기다려야 돼요.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0장에 보면 이 요셉이란 사람이 정말 기다림의 사람이었구나, 기다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17살 요셉에게요 꿈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꿈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셉의 단도 있고 형제들의 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다가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는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돈 받고 팔려버린 인생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질 않았어요.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지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꿈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0장에 보면 우리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가 감옥에 갇힌 그 보디발 이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을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서 섬기는데 어느 날 그 감방에 들어갔더니 두 사람이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듣고 이 술 관원장은 3일 내에 다시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빵을 굽는 관원장은 3일 있으면 이제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꿈의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될 것을 알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 술관원장님, 당신은 분명히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면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에서 팔려온 사람이고 여기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아뢰어서 저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이 두 사람이 바로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의 해석대로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정말 달려서 죽었습니다. 21절이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이제 전직을 회복해서 갔으니 여러분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또 빵을 굽는 관원장은요 이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최고로 신임받는 사람을 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지 않겠어? 옛날에는 뭐 왕을 시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뭐 우리 신하들이 혹시 우리 음식에 독을 넣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 빵을 굽는 관원장이 그 모든 음식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독이 없는 거 확인하고 왕에게 드렸거든요. 최측근 가장 신임할 만한 사람을 이 관원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전직을 회복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고 나를 석방시켜 줄 거야 하고 요셉은 기대가 부풀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기별이요. 왜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23절 거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셉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지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술관원장도 원망하고 또 하나님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2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요셉은 그런 세월을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2년 동안 더 기다리는 데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답답한 것을 하나님이 심정을 모르셔서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답답한 심정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술관원장의 배은 망덕과 망각까지도 사용하셔서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4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4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이 만 2년이 지났어요. 꽉 채운 2년이 지났어요.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이 현인들과 점술사들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이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술 관원장이 있다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청년. 그 청년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왕이 그 청년이면 되겠다 하고 그 청년을 데려왔어요. 어디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거의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들은 후에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꿈은 앞으로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 지독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 지독한 흉년 7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책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41장의 꿈을 쭉 요셉이 설명을 해주고요. 25절부터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 33절부터는 이 바로 왕에게 요셉이 낸 방책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이 방법까지 다 제시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은요, 이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이 바로 왕이요, 요셉이 꿈 해석하는 것만을 듣고 총리로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바로 왕이 이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꿈 해석하는 거 하나 듣고 총리로 덜컥 세우겠어요. 그가 와서 들어오는 이 자세, 그가 와서 말하는 것, 그리고 해석하는 말, 그가 제시하는 방책, 이런 것들을 잘 들으면서 이 사람은 청년이지만 대단한 해안과 능력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시킨 거예요. 그 총리가 될 때 그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46절에 보면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에 30살. 몇 살이었다고요? 30세. 30살이었습니다. 학자들이요, 애굽의 문헌들을 보면 애굽인들이 공직에 나갈 나이가 30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요셉아, 너는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돼. 만약에 말이죠, 2년 전에 술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간청을 해서 요셉을 석방시켜 주었다면 이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는 있지 않겠죠. 억울하게 자기를 누명 씌워가지고 죽였는데 그러겠어요. 자유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자유인이 됐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 분명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술관원장이 그 청년 꿈을 정말 잘 해석하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 데려오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해도 요셉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은 바로 왕은 그 꿈을 꾼 후에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하고 7년이 지나갔을 것이고요. 7년 동안 잘 먹고 잘 누리다가 7년 흉년, 지독한 흉년이 다가왔을 때 아무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가나안 이 애굽 위에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각하게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과 또 요셉도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구나. 우리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이 들고 답답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려면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고요. 밥을 먹으려고 해도 또 걸으려고 해도 성인이 되려고 해도 결혼을 하려고 해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이 씨를 심으면 내일 나가가지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되겠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 자연 세계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30살 성인의 나이로 이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태 속에 한 세포로 잉태되셔 오셨어요. 그분은 9달 열흘 동안 어머니 태 속에서 자라셨어요. 태어나서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딱 서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게 부르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요 어머니 젖을 먹으셨고요. 그리고 뭐 미움도 드셨고요.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걸음마도 하셨고 그런 세월을 지내오셨어요. 3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다리는 것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수동적으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냐? 행하면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수고하면서 기다려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이제 한 살 정도 돼서 밥을 먹으려면요. 밥 먹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젖을 먹으면서. 또 조금 있으면 이유식을 먹어요.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 먹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1살, 2살 돼서 걸으려면요. 걸을 때까지 가만히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또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뛰어야 돼요. 넘어지잖아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래요. 기다리는 거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수고할 때도 또 배우자를 위해서 참 사랑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도 뭐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6장 9절 하나. 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제 성경은요,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라. 예수 믿은 성도는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고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요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특징인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주지 않을 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행하면 그거 잘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잘할 텐데 사람들이 잘 안 알아줘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좋은 일 해봤자 뭐 소용이 있냐.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만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선을요,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 누구에게 선을 행하잖아요. 안 알아주잖아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헌신을 다하는 좋은 것을 다 해줍니다.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요. 공부시켜주고요. 또 입을 거 또 공급해주고요. 잠자리도 마련해주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알아줄까 저런들이 결혼하면 뭐 부모 다 모르고 지색시만 할 거야. 시남편만 할 거야. 그래도 우리 선을 행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죠?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고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먹고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못 알아줘도 우리는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 하고 생각할 때가 와요. 저도 뭐 커서까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말이죠. 나중에 진짜 돌아가시기 정말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도 그렇게 늦게 깨달아. 우리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와요. 배우자가 알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저 성도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임해요. 그에게 조언도 구하고 존경합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사도행전 1장 4절.
186쪽입니다. 신약성경. 여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6쪽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뭐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뭐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님 주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릴게요 하고 가서 성령 주시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1장 뒤에 보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디 올라갔냐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3절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아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11제자가 다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들이 모인 거예요. 제자들과 또 예수님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 했냐? 마음을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얘들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2장 1절이죠.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기도해봤자 내가 보니까 기도해봤자 뭐 아무것도 없어. 괜히 막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기도해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은요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또 드려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 그 몇 세기 안에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여러 우리 자기가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방탕하게 사는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이 전기를 기록한 사람들에 의하면 조지 뮬러가 죽은 지 몇 달 후에 그 조지 뮬러의 이 친구의 아들이 회심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를 허락하세요.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19년 보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선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날이 옵니다. 확신하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이 열매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